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한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실제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탄탄하게 갖춰질 겁니다. 오늘 문장이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작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의 접속 부사죠. 앞에 있는 문장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피해야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옷 벗듯이 벗어버려라. 그리고 대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5가지 항목 옷을 벗어야 되듯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나온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옷을 입어야 하듯이 입어야 될 것 5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5 항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러한 성품 5가지 나열된 것 이것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옷이 사람은 아니에요. 옷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숙자가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옷은 옷일 뿐입니다.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화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옷은 또 상대적이라서 여기도 여러분이 각각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각각 상대적인 것이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열거된 입어야 될 옷으로 나열된 5가지 중에 있는 첫 번째에 나온 항목 긍휼 이것도요. 좋은 옷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긍휼이 아니라 냉정해질 때 또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게 좋겠지만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는 관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성품을 거론했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영적 실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말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존재론적 토대, 우리 기독교인 자체 그걸 가리킵니다. 12절에서 그것이 3가지로 나옵니다. 루터 성경 12절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약간 그 뉘앙스가 달라서 이 루터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뭐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as 읽을 거예요. 뭐뭐로서 하는 그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자비와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처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 세 번째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알긴 알지만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세 가지 이 영적 실존 혹은 정체성 이걸 실제로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거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아는 거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설교에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신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곧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엘과 이사야와 호세아 등등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라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했다는 인식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경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바람 현상과 비슷해서 아주 신비롭고 지극하고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밝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겐 좀 낯설어. 그게 와닿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선택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술이나 요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으로 선택을 받고 삽니다.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의 영혼이 늘 돈에만 민감하다면 그는 돈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손익계산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일비하면서 아니면 자신의 정치력을 즐기면서 여유만만하게 삽니다. 그게 다 선택받은 겁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건 알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촉수가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서도 그런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위축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선택 그거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삶에서 큰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선택이 없어도, 그런 확신이 없어도 그냥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에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이들의 인생을 가타부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존재의 기쁨, 삶 자체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길을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설교하는 중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의 한 대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 3가지 중에서 나머지 2가지를 설명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이 주어질 겁니다. 네, 2번째 항목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뭐를 어떤 성품들을 옷 입으라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거룩하다고 하는 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립니다. 거룩한 게 뭐야 도대체가. 그리고 나에겐 거룩한 모습들이 별로 없어.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하기오스의 변형인 하기오이의 번역입니다. 이 하기오스, 이 원형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고대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말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을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은 무슨 구별나 똑같이 사는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메커니즘에 묶여 있는데 구별되고 거룩하다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앙어는 다 설명이 필요해요.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표현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깨달음인데,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한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업적을 나타냄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롭다고 하는 거, 이게 실질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 행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뭐 실제로 의로우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요. 의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 때만 성립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부지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철부지 아들이나 딸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착한 딸, 우리 착한 아들 이렇게 인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가 전혀 변화 없이 철부지로 머무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철이 들면 삶이 변화되겠죠. 그 철이 들기 전에 그 아이와 철이 든 이후에 그 아이는 똑같은 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으나 이미 철이 든 상태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요? 철이 들게 될 미래 그를 하나님이 아직 철이 들지 않는 현재의 그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인정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이 거룩하심의 근거인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니까 근거인 하나님과 결속될 때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비록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속을 그냥 그림처럼 설명한다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살아가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이들은 그런 느낌과 경험이 전혀 없이 삽니다.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결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개중에는 냉소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느낌과 경험이 크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언급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결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삶이 너무 느슨한 겁니다. 그러니 삶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건조해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결속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말은 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탕제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막장에 도달했습니다.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가장 단단하게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겁니다. 돼지 농장이라는 상황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래에서 다루게 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에 관한 세 번째 항목에서 보충될 겁니다.
기독교인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영적 실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기쁘게 노래 부르고 하는 감상주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선택받았다는 것하고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과 깊이 연관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대상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그 대상에 의해서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자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선택받고 보살핌을 받고 구별된다는 느낌이자 경험입니다. 삶의 경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이렇게 특별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긴 말이 소용없습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자 근거이며 토대라고 하는 사실에서 또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은 생명의 능력과 신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혹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생명의 깊이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박에 떨어지는 것, 이게 죄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과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과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상을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텃밭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텃밭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텃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잡초와 곤충과 지렁이, 새순과 낙엽 등등이 다 귀엽고 귀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깊이 파인 땅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생각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텃밭을 돌보고 가꿉니다. 텃밭과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텃밭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귀찮아합니다. 잡초가 날 때마다 신경질을 냅니다. 그게 다 짐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잡초가 귀찮을 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텃밭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텃밭을 평가하느라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 텃밭을 다른 거로, 그러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사업장이나 또는 가정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바로 텃밭과 같은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기뻐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조울증 환자처럼 자기 기분에 좌우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세 번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영혼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는 12절 후반절에서 5가지 옷을 언급하고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성을 가리키는데 13절에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 당시에도 서로 불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한 뒤에 14절에서 다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인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띠, 밴드와 같은 것,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신적인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고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좋은 일들이 많은 분들도 계셨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은 무조건 피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완성된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실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 부분적인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이 두 번째 독서로서 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기독교인의 영적 실존이 뭐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다니 설교를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들이나 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